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관심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들 그리고 권위와 권능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발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을 향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그 12명의 제자와 다른 또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둘씩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도시를 이들을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것이 그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반드시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어야 한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의 일꾼이고요. 일하는 일꾼이고 대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그 대사들, 영사들을 보면 그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 나라의 뜻을 그대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 대사이자 일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꾼에게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먼저 준비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그 표적들에 대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시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가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도시에 들어가서도 이제 나올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냐면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그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곳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시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날에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날 하면 이 그날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는 특별히 많은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날을 심판날로 바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그날은 심판날임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요, 구약에서는 보통 이제 주의 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나오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주의 날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날은 이게 많은 부분 같이 이제 동일하게 쓰이긴 하지만 어떤 개념상으로 그리스도의 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보상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의 날 하면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주의 날은 주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스바냐 1장 18절에서는 주의 진노의 날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주의 분노의 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주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날이 나중에 올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언제냐?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날은 이제 그 환란기부터 시작해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신왕좌 심판이 있을 때 그 불신자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환란기 동안에 심판받는 이러한 일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고라신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요. 가버나움이 있고 이러한 도시들이 어떤 도시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다른 도시들보다 가장 많이 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았고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회개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은혜의 믿음 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나는 회개를 행위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도시들이 고라신이 있고요, 벳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선포한 곳이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이런 도시들의 그 지명이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야 하면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보다 더 심하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실 수 있나요? 저주이자 그러한 일들로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있는 곳이었는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그 도시들한테 한 것만큼 두로와 시돈에서 그것보다 적게 했어도 이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서 타는 재 속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어떠한 도시입니까?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고 두로는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두로 왕이 누굽니까? 두로 왕으로 하면서 그 성경에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두로 왕이 사탄입니다. 시돈도요, 시돈이란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시돈도 바알을 숭배했고요. 이 바알의 딸이 이세벨이다. 그래서 이세벨의 도시가 바로 시돈입니다. 이 이방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이런 도시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 특히 가버나움은 주님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자기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했던 것보다 적게 해도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회개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서 회개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다가 그 회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회개 안 했으면 좋겠죠. 요나의 마음은 그랬지만 그런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고 요나서 3장 4장에 보시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것들을 많이 행하셨던 그 도시들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주를 하시면서 너희들보다 더 미천한 그런 도시들에도 이만큼 했으면 더 큰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는요, 예수님이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을 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먹던 빵 부스러기나 개들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집의 그 개도 주인집의 식탁에서 떨어진 그 빵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구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14절에 보시면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로 가시면 가버나움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버나움은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자기의 도시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칭송받고 그리고 칭찬받은 그러한 도시가 되지만 결국 그 지옥 밑으로 땅 밑으로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우리 완전히 멸하여진 도시 있잖아요. 이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도시가 멸하지 않고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심할 정도로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했던 이것을 이제 그 70명의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도시들 중에 안 받아들인 도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도시들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의 이제 그 맺음을 어떻게 맺냐면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도시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이 내용들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일꾼이고 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시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9장 5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도시로 갔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업신여기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멸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저주할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사람인지라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분에 대한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일꾼과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대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데 감정적으로 전할 필요 없고요.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안전하고 전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을 보시고 위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자 임무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범법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벌 주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없인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17절에 보시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이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 높으셔서 이 정도 되면 야, 이 사람들이 이걸로 기뻐할 게 아닌데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이것이 기뻐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뻐합니다. 물론 아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로도 아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더니 굴복하더이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기뻐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아마 개혁성경에서는 귀신들 이렇게 나왔을 텐데 마귀들인데 이 마귀들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개들, 이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우리에게 굴복하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그 자랑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오면 그게 이게 내가 잘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정말 순수하게 전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저의 여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건물이 커지면 이건 내가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특별 강연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했더니 이렇게 커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한테 오신 것이고요. 그들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돌아와야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마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얘기합니다. 졸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점이 앞뒤를 생각을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2장 2절 이전에 그 시대 이전에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루시퍼가 셋째 하늘에 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환란기 때는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개처럼 막 추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사탄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졸개들이 아니라 우두머리가 내려온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언급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마귀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탄도 원래 타락을 하게 된 게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러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루시퍼는요, 사탄의 이름이자 음악을 관장하던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음악을 관장하는 그룹이었던 사탄이 지금도 루시퍼가 이 음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사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지금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제 그 활약을 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환란기 때 땅으로 내려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이게 진짜 뱀과 전갈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한 모양의 어떤 사탄의 세력, 원수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환란기 때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포하는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 마귀들이 해할 수 없다고 우리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첫 번째 대사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사가 행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실 때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닐 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굴복을 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했을 때 주님을 보고 그것이 행하여졌다는 것. 모든 나의 일이 아니라 모든 공로가 주님의 공로임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일꾼이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20절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귀들을 굴복을 시켰더니 내가 내 앞에서 굴복하더라도 기뻐하는 사람들한 그 제자들한테 마귀가 아니라 사탄을 봐야 되고, 이 사탄이 나중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당신이 권능을 주심으로 이러한 것들로 그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기뻐할 것을 기뻐해라.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라고 20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 그것은
마치 자신들에게 마귀를 굴복하는 것 같아서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본질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기뻐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대언을 해도 병을 고치고 뭔가를 해도 그래도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마태복음 7장 그 앞구절에 보시면 열매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 다른 것들을 아무리 행해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 이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인생에서 일단은 모든 기쁨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빌립한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39절에 보시면 내시는 기뻐하여 자기 길로 가되라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환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받는 도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요.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 기쁨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24시간 일주일 365일 기쁘신가요?
솔직히 안 그러시죠? 예,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냐 하면요, 기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기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심하게 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은요, 잃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는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됩니다. 이 기쁨을 잃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해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다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도 인상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형제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 간에 기쁨과 감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정에서도 앞에서도 우리의 표정에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한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근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울을 봤거든요. 거울을 봤더니 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염색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이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딱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보톡스를 맞을 수도 없고, 이 미간에 주름이 갔다는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갔다는 거는 제가 인상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그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도 지금부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야 얼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반성합니다. 제가 인상을 많이 쓰나 봐요.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표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주름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보톡스는 안 맞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늘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위안도 받으시고, 그러나 성경에서 원리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일꾼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잘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사이고요. 주님의 대사라는 것, 주님의 권능이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방언을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마귀가 그들에게 굴복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님의 대사로 전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과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늘 넘쳐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됨을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에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모두 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장 첫 걸음은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나 혼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실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 필요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와 그리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그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받은 것에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에 기뻐하는 그 삶의 기쁨이 다시 넘치고요. 구원의 기쁨이 잠시 주춤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